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낙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 가운데 주시는 은혜. 아멘. 여러분, 낙심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오늘 우리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단기 사병으로 다녀왔습니다. 저를 보면 저 사람이 왜 단기 사병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부사망 독자방이 뭐 이렇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리고 누님 계셔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병역 그 부분에서 굳이 현역으로 올 필요 없고 집에서 출퇴근해라 방위로 다녀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가서 하던 일들은 뭐였는가? 이게 보면 사회에도 예전에 왜 3D 기피 현상 그래서 3Ds 그랬잖아요. 뭐 dangerous 위험한 거, 어려운 거 difficult 그리고 뭐 더러운 게 뭐죠? dirty. 뭐 이런 일들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들 3D 기피 현상 뭐 있죠. 그래서 저희 방위들이 부대로 출근을 하면 그 일들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푸세식 이런 거 있잖아요. 변을 푸는 일들도 좀 하고요. 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볼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충망 뭐 하고 아니면 뭐 저기 위에 또 작업 지원을 가가지고 뭐 돌을 나르거나 뭐 이렇게 삽질하거나 뭐 이렇게 곡괭이질하는 것부터 해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겨울에 되면 루틴하게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인사계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인사계는 행정관이라고 하면서 이제 중대의 어머니 같은 역할들을 해주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방위놈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꾸 사고를 쳐서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일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쪽 흙 파다가 저쪽에다 해놓고 점심 먹고 이쪽 흙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고 뭐 어떻게든지 하여튼 일을 시키셨어요. 안 그러면 자꾸 딴짓하고 사고 난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겨울에는 주로 이제 작업을 뭘 했냐면 화목 작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안재규 목사님이 군목으로 이제 장교로 예편하셨는데
아까 지금 나누다 물어봤더니 화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 온 거 맞냐고 할 뻔했습니다만 하지는 차마 못했는데요. 화목은 말 그대로 불화자의 나무 목자여서요. 이렇게 불 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작 나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름에 이제 아름드린 나무들을 이렇게 벌목하듯이 해놓고요. 그걸 이제 말린 다음에 겨울에 여기 모아놓은 데 가서 이제 계속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가면 이제 도끼질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도끼날을 가진 도끼들로 계속 겨울 내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가라고 이런 게 있어요. 노가다를 할 때 쓰는 건데요. 거기에 막 시멘트나 돌도 막 흐르는 이제 지어 나르는 건데요. 2인 1조로. 그래서 화목한 거를 잔뜩 싣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행정사무실에 갖다가 줘요. 그럼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업무를 보면서 그 나무를 계속 떼는 거죠. 그럼 저희는 계속 나무질을 도끼질을 하다가 갖다 주고 그러다가 겨울이 다 지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군대 작업에는 의미를 묻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했는데 도끼날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는 내용일 텐데요. 도끼질도 계속 하다 보면 도끼날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끼질을 해서 이게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도끼날이 묻어지면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잘못 비껴 맞으면 뭐 이렇게 자기 다리도 찢고 막 그런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은 옆에 대대에 가서 이렇게 도끼날을 갈아가지고 와요. 그러면 도끼날을 갈면요, 도끼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냥 갖다 대면 그냥 쫙쫙 갈라집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옹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뭉쳐져 있는 데 있는데요. 그거는 좀 도끼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끼가 조금 묻어지면 옹이는 이 박힌 나무는 사실 도끼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뭐 이제 도끼날 얘기를 하냐면요. 루틴한 일들, 계속적인 일의 반복 속에서 도끼날 입장에서 보면 그 날카로운 면이 굉장히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무뎌진 도끼날에는 도끼날을 다시 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때에 물건들도 그렇게 데미지를 입거나 무뎌지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도 무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데미지를 입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우리 지난주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뒤로 하고 오늘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갔는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좀 힘든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한 부류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일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요, 좀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자기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더 심한 일들도 참 많았잖아요. 거짓으로 비방하면서 때리고 돌팔배진하며 거반 맞아 죽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1차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3차 여행까지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투옥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을 하면서도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여전히 죽음과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거슬러지는 것으로 인해서 차곡차곡 알게 모르게 데미지가 쌓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낙심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낙심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낙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낙심됨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들의 루틴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마치 도끼질과 같은 삶의 일들 속에 무뎌지게 만드는 혹은 지치게 낙심되게 만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 성원 형제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될 때가 있죠. 혹은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직업의 문제나 우리가 있는 이 스테이터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일들이라든지 부모의 일들이든지 사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상의 루틴의 삶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낙심된 마음을 돌아봐 주신다. 할렐루야. 낙심된 자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낙심 가운데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은혜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드러나진 않아요. 바울이 절망했습니다. 혹은 바울이 대단히 낙심했습니다. 혹은 바울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찾아와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일기장이나 우리의 푸념이나 우리의 어떤 기도마저도 하기 힘든 어떤 부분들을 담아내더라도요, 하나님은 보고 아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비전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왜 두려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반응할지, 나에 대해서 어떤 거절과 거부를 넘어서 어떤 해악을, 욕설을 퍼부을지, 비난과 비방을 할지, 돌팔매질을 하며 잡아 때려 옥에 가둘지,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죠.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낙심된 심령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잠잠하지 말어. 너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해라. 너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전해야 할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의 일들, 그 실체,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말해야 될 그것을 말해라,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한 가지 더 기둥이 있어요. 뭐냐?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돌아올 백성으로 회복될 자들이 있고, 자녀가 자녀로 회복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도요, 이 도시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예비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 전하는 이 일을 통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이 일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시니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용기와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 어려움의 실체를 꿰뚫어 보시고 그 두려움을 향해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들을 전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것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옆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앞뒤를 돌아봐도 주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앞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8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부부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 이 내외와의 만남, 역사적 만남이 기록되고 있어요. 뭐 여기서 대단한 어떤 동역을 통해서 막 번쩍거리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계속적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면서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했던 강물처럼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돼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는데요,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 지금으로 치면 터키, 투르키의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사람은 모두 로마를 떠나시오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두 부의 조합은 어떤 조합인가라고 보면, 이 아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볼 때 브리스가라고 하는 로마의 유력한 집안 내지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뭐라고 살았냐면, 텐트 장막을 치는 이제 일들 혹은 이제 가죽 공예를 하는 직업을 가져서 돈을 굉장히 크게 부유하게 영향력 있게 살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요,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그때 당시 로마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황제가 왜 칙령을 내렸을까요? 크레토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요. 그 한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크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한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크레토스 때문에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그룹 간에 아주 격렬한 논쟁 내지는 분란이 계속 이는 겁니다. 마치 폭동도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아예 이 황제가 로마에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크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크레토스. 뭐 좀 비슷하지 않아요? 헬라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면 이게 누굴까요, 집사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한 나머지 사람들은 기독교 반기독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나 반목이 심해지니까 아예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본다면 인생의 위기를 어떤 영적인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그곳에서 뭐 천막 관련된 그리고 가죽을 공예 뭐 이런 부분에 일을 내서 큰 부를 그리고 자기의 기반과 기틀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혹은 다 빼앗기듯 하고 고린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젊은 뭐 나이라고 한다면 뭘 다시 시작하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읽어놓은 것도 있고 이제 나이도 이미 좀 들고 그래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야말로 인생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겨와서 그 인생의 기회 가운데 이 영적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인 어떤 기회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본다면요.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능통하고 언변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과 논쟁과 설득을 통해서 막 박살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도 해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아볼로를 불러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계심과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실 여기서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도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흐름상 봐도 이미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위 가운데 영적인 기회로 나갈 뿐 아니라 말씀에 해박하고 성령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고린도에서 시간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옮기게 될 때 바울이 함께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나중에 표현해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오늘 활약상이 뭐 그렇게 막 드러나진 않지만요. 사도행전과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로마서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참 귀한 진리의 복음서이잖아요. 복음의 편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쭉 사람들을 얘기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 혹은 낙심되는 순간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헤쳐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편지에 담아서 문안하고 그들에게 잘 대해줘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야.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6장에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탁월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어떤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보호자로서 역할을 했던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해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보면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놨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무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될 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낙심된 자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낙심된 인생, 낙심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장에 기록될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야, 참 부럽다. 인생 바쁘게, 인생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 참 인생이 허망하네.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 나에게 남은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갔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함께 헌신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낙심 가운데에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누적된 이 피로라고 할까요? 복음을 적대시하는 거부할 뿐 아니라 비방하며 욕하며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매질하고 돌팔매질하는 일들, 여러분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낙심 가운데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말해야 할 것, 네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을 행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실 앞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낙심 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는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하십니다. 내 주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 앞에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격려이고요, 예비하신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욕설을 퍼붓고 거짓으로 비방할 때 여러분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며 함께 그 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고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기록되는 그곳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위대한 나의 동역자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자요, 그들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해준, 도와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그런 사람이 없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한 비전과 한 소망으로 나가야 될 그야말로 동역자들에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차고 넘치는 기록돼 할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많은 위로의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로와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살아계신 이곳에 낙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우리를 영광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로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하고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이 거리두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돌팔매질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의 함께 복음의 동역된 자들로서 은혜의 일들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으로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이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지체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격려를 받는 그리하여 낙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 일어서 달릴 수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